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예.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고 또한 응원합니다. 오늘은 날 향한 끝이 없는 은혜 5번째 시간으로 은혜 아니고도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서는 그런 말씀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일과 마찬가지로 은혜의 중요한 원리 하나를 함께 살펴보고요. 다음 주부터 이 은혜의 원리에 합당한 이 은혜의 원리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 다시 말하면 성경 속의 구체적인 인물과 사건들을 함께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자가 천국을 설교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서 지옥에 대하여 설교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 고백하기 위해서는 죄의 참상에 대하여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은혜에 대하여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보도록 하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바울 사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에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기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이 3장 2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자리에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바울 사도가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초등교사라고 하는 것은 그 초등학교 교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초등교사는 로마 시대에만 특정적으로 나타났던 그러한 직책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귀족들은 헬라 문화 가운데 있었던 있는 집 사람들은 자식을 낳게 되어지면 자신들이 직접 자식을 기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재능이 있고 학식이 있는 노예에게 그 자식을 맡기게 되어지는데 보통은 포로로 잡혀온 노예 가운데 학식이 있는 뛰어난 재능의 사람들을 선발하여 자신의
어린 자녀를 맡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노예에게는 자녀를 가르칠 모든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초등교사는 그 아이가 로마의 훌륭한 시민이 되어지기까지, 그 아버지의 좋은 아들이 되어지기까지 학문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까지도 책임지고 가르치게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초등교사 밑에서 자라나게 되어진 아이가 16살이 되어지면 나름의 시험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시험에 합격하게 되어지면 성인식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성인식을 치르게 되어지는 아이는 비로소 아들의 옷을 입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들의 옷을 입게 되어지고, 그때로부터 아버지의 아들로 입양되어져서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교사는 그 아이가 자라날 때까지, 그래서 성인식을 통과하게 되어질 때까지 모든 후견인의 임무를 담당하게 되어지지만, 그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어지면 더 이상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아들로 인정되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식 아들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초등교사, 노예, 교사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3장 27절 말씀에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별다를 것 없는 느낌으로 읽혀지지만, 사실 로마와 헬라 문화 가운데 있었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의미는요, 특별한 의미예요. 특별히 내가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 설명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음을 통하여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세상의 그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몸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가볍게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유치원의 아이가 졸업하게 되어지면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어집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자신이 가방을 메고 이제 학교를 가게 되어질 그때에 집을 나서는 아이를 붙잡고 엄마들은 이야기하죠. 얘야, 길을 건널 때에는 반드시 그냥 가지 말고 파란불인가를 확인하고 차가 양쪽으로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차가 오지 않으면 오른손을 들고 잘 살피고 건너가야 한다.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하고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고 학교 끝나면 이리저리 한눈 팔지 말고 집으로 곧장 와야 해. 알겠지? 이쁜 내 새끼. 그 아이가 어느새 자라요. 그리고 아침에 가방을 들고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진 아들에게 이렇게 어머니가 말해요. 길 건널 때에는 파란불인가를 확인하고 차를 조심해야 한다. 회사 가면 윗사람 말 잘 듣고 직원들과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야 하고, 회사 끝나면 한눈 팔지 말고 집으로 바로 와야 한다. 알겠지? 이쁜 내 새끼. 물론 부모의 눈에는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철부지 아이와 같이 여겨질 수 있지만, 그 철부지 아이들도 세월과 함께 자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나와요.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에는 그 엄마가, 부모가 그 아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나하나 차근히 다 알려주어야 하지만, 성인이 되어져서는 모든 일을 알아서 하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친히 알려주시는데요. 그들을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죄의 노예의 사슬에 매여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고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데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법,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구약 성경의 처음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1부터 100까지 차근차근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정확해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주어진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을 그때에 그 율법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가르침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함없이 우리에게 전하여지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중 로마서 말씀 보도록 하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주어졌지만 내가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에 무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절대적인 절망이 되어지는 것인데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의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어지는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죽는다, 너희들 벌 받는다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율법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로 나의 존재와 나의 죄의 현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특별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향하여 율법을 어기는 자다, 율법을 깨는 자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말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율법을 파기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선언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다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에게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이후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거울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할 그때에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바라보고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면, 그래서 그 초등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었다면, 지금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 율법은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하는 트레이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율법의 참된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가지의 핵심 가치, 모든 율법은 이 2가지로 정리되어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2가지 무엇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너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라.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도무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수단이 되어지는데, 어느새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어느새 보이지 않는 은혜는 내팽겨치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율법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게 되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주어져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 비추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그릇되게 오해하여서 신앙의 유익이 아니라 독이 되어지는 경우를 세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이해해도 신약 성경 가운데 세 권의 성경을 이해하는 배경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율법을 오해하여 우리의 신앙에 독이 되어질 수 있는 경우는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주의에 대하여 가장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책이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율법주의에 반대되어지는 극단에 놓여 있는 그러한 생각인데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입니다. 그것을 반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반율법주의의 경향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이것에 대하여 경계하고 지적한 책이 바로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행위가 따르는 것이고, 그러므로 믿음은 행위를 통하여 온전하게 증명되어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분들은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반대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1세기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각자의 처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우리의 삶에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에서는 율법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행함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반율법주의도 아닙니다. 일종의 변형되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율법주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살피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후속편이라고 불리어지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 혼합되어진 짬뽕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형태의 율법주의에 대하여 아주 강력하게 경계하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요,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율법주의나 반율법주의보다는 이 변형된 형태의 율법주의가 훨씬 더 경계하여야 하는 가르침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렇듯하게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양다리를 걸치게 만들고 우리의 경험과 이성에 열심히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는 이것이 훨씬 더 가능성 있는, 개연성 있는 이야기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현대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반대해요.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었던 신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과 은혜의 중요한 원리,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오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불신자의 사도라고 불리어지는 나니아 연대기를 기록한 작가로 유명한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진리에 무엇인가를 더하려고 하는 시도가 결국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은혜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완전하게 무너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율법주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믿음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여 내 구원에 합당한 자격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저주라고 하는 단어까지 바울 사도는 사용해 가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1장 6절 말씀 보도록 하죠. 바울 사도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과 다른 형태의 복음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이같이 너희가 너무나 빨리 떠나 이러한 가짜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 사도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느 순간으로부터 거짓 사슬과 거짓말에 속아 율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보고 바울 사도가 놀라게 되어진 것이죠. 어느새 그들의 믿음과 신앙에 신율법주의가 뒤섞여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까지 하면서 혹독하게 그들의 신앙의 형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너희가 이것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저주의 선포가 아니라 그들이 걷는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의 길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멸망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1986년도에 개봉된 영화인데 벌써 30년이 넘는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가 그 해에 칸느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게 되었던 영화인데 대부분의 분들이 영화를 못 보셨더라도 이 음악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넬라 판타지아 혹은 가브리엘의 오보에라고 하는 곡인데 이 영화는 성공의, 그러니까 예수의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로드리고라고 하는 사람인데 노예 상인이에요. 그래서 원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사로잡아서 죽이거나 사로잡아서 돈을 받고 파는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로드리고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을 감정에 못 이겨서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실로 인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심각하게 절망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포기하게 되어져요. 그러던 가운데 예수의 신부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로드리고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는 데 사용했던 자신의 모든 무기와 갑옷을 짐으로 하나로 묶어서 내 죄를 참회하기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그 모든 짐을 어깨에 지고 이과수 폭포를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끝내는 그 모든 죄의 짐을 지고 폭포를 올라가서 마침내 폭포 윗 마을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과 대면하게 되어지는데 당연히 이 로드리고를 증오해야 하는 그 원주민들이 도리어 로드리고를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가 짊어지고 있었던 그 모든 과거의 죄의 짐을 끊어내게 되어져요. 이로써 로드리고는 비참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던 자신의 모든 경험을 뛰어넘어서 과거의 비정한 노예상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그들과 함께하는 형제가 되어집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것과 맞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라고 하는 것은 원주민들이 로드리고의 밧줄을 칼로 끊어 주었듯이 누군가가 나를 용서하여 죄의 사슬을 끊어 주어야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주민으로부터 용서받은 로드리고의 이후의 삶은 참으로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생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진 그 원주민들을 위하여, 그 마을을 위하여 신부와 함께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우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도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휴머니즘이 절절하게 흘러넘쳐요. 그러나 제가 영화를 그 당시에 한 3-4번 본 것 같아요. 근데 3-4번 봤는데 저는 로드리고가 속죄를 위하여 이과수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장면에서 로마 카톨릭이 스스로 함정에 빠졌던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율법주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몸에 고난을 통하여 고행을 통하여 원주민을 감동시키고 그 감동으로 인하여 용서받게 되어지는 장면은 오직 믿음만으로 용서받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에서는 이 로드리고의 방법이, 이 세상의 방법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르고 그 형벌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용서를 받는 등식이 오늘 우리에게는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형태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냥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어떠한 대가 없는 용서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납득되어지지 않고 개연성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내 생각에 불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영화의 중요한 상징이 십자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는 등장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그 십자가가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이러한 새로운 율법주의,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이러한 새로운 율법주의의 구체적인 모양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셔야 돼요. 이미 초대교회 안에 피 묻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는 그때에도 이러한 그릇된 신앙의 형태, 그릇된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어졌고요. 시간이 흐르게 되어져서 중세 말기 교회는요, 성경적 가르침에서 완벽하게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선포가 더 이상 없어요.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말하는 사제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라틴어로 진행되어지는 그 예식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제로 말씀을 읽지 못하고 당연히 성경을 가지고 있으나 그 성경을 읽을 수 없어서 그냥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형태였어요. 그러니 도무지 말씀을 읽지 못하는 그들에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로만 가톨릭은 고행을 통하여 혹은 선행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선하게 착하게 살아야 한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죄가를 네가 짊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어진 유명한 것이 바로 로만 캐톨릭의 교황청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면죄부 판매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리고 죽게 되어진 영혼들은 연옥에 가게 되어지고 성경에 없는 것인데요. 이렇게 믿지 않고 죽은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단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자의 헌금이라고 그들은 말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면죄부 판매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믿지 않고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절망하는 자들에게 이것은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는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설득력 있게 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죽은 영혼의 미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후에 다음 세상에 대하여 준비하는 선행이 결코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죽은 뒤의 삶이 보장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공로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내가 오늘 우리의 삶을, 내가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믿음의 선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물질이 내 삶의 진정한 생명과 행복의 기준이 되어지지 아니함을 선포하고 내가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고백해내는 것이 바로 헌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중세 카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는요, 죄의 용서와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으로 전락시킨, 어찌 보면 십자군 원장과 더불어서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대표적인 폐단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죄를 교회 차원에서 저질렀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를 계기로 종교 개혁의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가 시작되어졌는데, 종교 개혁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누구도 성경을 읽지 못하니까 읽지 못하는 라틴어 성경을 각 나라 말로 번역하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프랑스어로,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으로부터 종교 개혁은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믿음과 신앙의 원리가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러므로 종교 개혁은 어떠한 제도의 개혁이 아닙니다. 무소불위의 교황의 권력에 대항하기 위한 운동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종교 개혁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 깨닫는 각성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 개혁을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각성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러한 영적인 회복의 그러한 과정이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분명 제도적인 점검이 필요하긴 합니다. 시스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에 앞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동일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성도의 삶의 기준은 오직 성경뿐이라는 것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조차도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의 삶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 개혁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왜 오직입니까? 로만 카톨릭도 믿음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믿음만으로 부족하니 눈에 보이는 행위를 하나 둘씩 그 위에 얹어놓기 시작하면서 로만 카톨릭은 전혀 엉뚱한 길로 나아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 수많은 전승들과 예전들, 겉으로 보기에만 그 거룩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들을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도의 전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것이 되어졌건 간에 그것이 나의 죄를 참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고행이 되어졌건, 내가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게 되어지는 선행이 되어졌건 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행위를 통하여 감동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의 그 새로운 율법주의의 반기를 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신앙의 가치를 들고 시작되어진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로만 카톨릭은 이 오직이라고 하는 신앙의 원리를 잃어버린 것일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전적 타락과 그러한 타락한 죄성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세 최고의 유명한 학자였던 아퀴나스와 같은 중세 신학자들은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고장났지만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여전한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 가운데 아름다운 것들, 선한 의지의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인간의 존재에 대하여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인간은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죄의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출발이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3장 1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꽤 괜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절망만이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고 절망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구원의 기쁨이 계속해서 자라나지 아니하고 도리어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완전히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신에게 절망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필요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게 되어질 때, 나의 전적인 무능과 절망을 인정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많이 들어서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구원의 이유로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많이 숙고하고 고민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절망했을 그때에, 내 삶의 소망을 찾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구원의 증거로 받아들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내가 대부분 다 할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형편없지 않다, 나는 여전히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을 우리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과 같은 신학자는요, 그가 회심 전에 이러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의 참회록에서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에 드린 기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러한 기도의 부분이 있습니다. 주여, 제게 순결함과 거룩함과 자제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 주지는 마시옵소서. 왜 그것이 지금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직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쓸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죄 지은 저들보다는 아직은 깨끗한 존재라고, 그래도 나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래도 얼굴을 들만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교묘한 거짓말의 실체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확인해 보셔야 돼요.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은 이렇대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한 구절 더 보시죠. 시편 130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던데 주여 누가 서리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끝없이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어지고 내가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는요, 이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많이 배웠건 조금 배웠건, 내가 어떠한 위치에 올라갔건 그렇지 못하건 간에 모두 다 이 세상의 생명들은 영혼의 탄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인생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필요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의 핵심이고 실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생각해요. 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무엇인가 내가 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새로운 형태의 거짓 진리, 신율법주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도무지 내가 확신이 부족하여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지키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과 상관없는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율법의 모든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으로부터 내 삶의 다른 이들과 다른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야 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에 내 시선을 집중하지 아니하고 성경과 상관없는 규칙들을 만들고 그것을 죽도록 지키는 것에 내 삶의 목적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규칙은 내가 어기게 되어지면 나를 가혹하게 몰아세우고, 반대로 규칙을 조금 잘 지키는 것 같으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스럽게만 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심판관이 되어져서 규칙을 어기거나 그 규칙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혐오하고 미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교회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어떤 교회들과 성도들, 그리고 또 이단 모임들은 구약의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그러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돼지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의 형식을 그대로 지켜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거나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따라 선짓국 먹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안 먹었는데 요즘 먹습니다. 그건 기호예요, 기호. 못 먹다가 이제 먹으니까 요새 맛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20년 전에 대학원 다닐 때요, 학식으로 선짓국이 나왔어요. 근데 신학대학원에서 이런 음식 내놓는다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제 화를 내시면 그냥 식당을 박차고 나가셔야 되는데, 배고픈 기숙사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만 빼놓고 힘겹게 식사하시면서 또 가서 회개기도 하시고.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어릴 때 주일에 돈 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주일에 돈을 쓰지 말아야 되는 그 법의 그 말의 정신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주일에 돈 쓰면 큰일 난다,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능하면 주일에 돈을 쓰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주일에 성도들이 돈을 쓰게 되어지면 그 돈을 벌기 위하여 물건을 팔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와 주일을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주일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가능하면 주일에 돈을 쓰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신앙의 유익을 삼은 것입니다. 근데 이 정신은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로 잠시 섬겼던 교회도 마찬가지였는데, 문제는 예전에는 주일 밤 예배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교역자들의 사역이 한 10시, 11시에 끝났다고요. 그럼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교역자들을 위하여 저녁을 준비해 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그냥 사발면이나 준비해 놓은 간식으로 식사를 때우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에요, 한 장로님께서 식사를 하러 가져요. 그래서 집으로 이제 저희를 데리고 가는지 알았는데, 교역자들이요. 근데 교역자들을 데리고 교회 근처에 있었던 백반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큰일 날 일인데. 제 눈에는 종교개혁자처럼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그 선임교역자 한 분이 장로님에게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 목사님 하시면 큰일 날 텐데 그런 얘기 하니까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 걸작이에요. 괜찮아요. 돈은 내일 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배고픈 교역자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식사를 챙겨주시는 장로님은 좋은 분이긴 하지만, 주일에 돈을 쓰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의 정신이 무엇인지는 놓치고 그냥 돈만 오늘 내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형식만 지키는 것이 여러분 또 다른 형태의 율법주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현대판 율법주의는 어느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해온 한 청년은요, 마음속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게 폭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그 청년은 너무나 신실한 기독 청년이에요. 교회 지도자가 보기에도 그렇고 심지어 그의 부모님이 보기에도 참으로 신뢰할 만한 그러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교회 선후배들도 그 청년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요,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을 청함받아도요 성실하게 그 일을 잘 섬겼던 청년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어느 날 이야기하길, 내가 마음이 단 한순간도 편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무거운 마음에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대요. 하나님 앞에 내가 턱없이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을 단 한 번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나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귀한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드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기뻐하실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더욱더 채찍질하듯이 교회 모임 참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들에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그러면서 신앙이 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청년의 진짜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실패자같이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의 기쁨, 그 진리로 인해서 내가 참된 감사와 즐거움을 누려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날마다 죄책감과 자격지심에 힘겨워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신앙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성도들에게는요, 이 청년의 하소연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양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이 문제는 목사나 선교사나 장로나 권사나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구역장이나 다들 동일한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당황스러운 사실이 무엇이에요? 나는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는데 막상 내 안의 모습들을 보면 말도 안 되는 모습과 생각들이 숨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1세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나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어찌 보면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에 빛나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희미해진다면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행동 때문에 때로는 교만해지고 때로는 우리의 행동 때문에 반대로 자격지심에 빠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모양이라 할지라도 그 무엇이든지 복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그 어떤 그럴듯한 율법주의도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이러한 율법적인 신앙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독이 되어지는지 두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러한 율법적 신앙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해결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내 삶의 고행과 선행을 통하여 값을 치르겠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구원과 은혜를 내 자신을 통하여 얻으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 21절 말씀 보도록 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단은 단순합니다. 오늘날도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행위에 의한 신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설득력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많이 하면, 헌금 많이 하면, 헌신 많이 하면, 선행 많이 하면, 그리고 많이 베풀고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확실히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가르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겉으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의 실제적인 모양은 철저한 율법주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마치 보험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행동을 많이 해서 예치해 놓으면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보상받게 되어지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감당 못할 은혜 앞에서 내 행위로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무지한 일입니까? 그것은 마치 빛나는 태양 앞에 촛불을 켜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좀 힘겨우셔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게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변화의 이야기, 선한 행실의 이야기가 열매로 우리의 삶에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져 있는 신앙은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잠시 흔들릴지언정 그 기초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행위와 어떠한 율법에 기초하고 있는 신앙은요,
고난이 오면 너무나 쉽게 쓰러진다라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여 설명하는데 5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그 즐거움이 어디까지 미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러분 보세요.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만든다는데,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환난 자체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게 되어졌건 간에, 심지어 내가 형편없는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자의 모습까지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그러니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고, 그 환난이 도리어 우리 안에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고난의 순간에 넘어지게 되어진다면, 오늘 나의 신앙이 무엇 위에 기초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 나의 행위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었는가를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말씀 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지금 참을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실존적인 의미를 보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 고난을 피하려 하셨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신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로 기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미술대회가 열려요. 거의 모든 출품되어진 작품들은 고요하고 여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 미술대회의 대상은 어찌 보면 평안과 전혀 상관없는 그림이 차지하게 되어져요. 그 그림을 보니까 풍랑이 일고 번개가 내리치는 그림입니다. 풍랑과 번개가 내리치는 그러한 절벽 틈에 둥지를 틀고 있는 독수리 가족이 있어요. 그 세찬 풍랑 가운데서도 독수리 새끼들은 어미 독수리의 품에 안겨서 평안히 잠들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요, 우리의 삶에 태풍과 어려움과 고난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만 거하면 내가 그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피하기만 하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율법적 신앙은 이미 받은 은혜, 그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그 은혜를 땅에 묻어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은 언제나 우리에게 조건을 걸어요. 네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무엇을 해요? 율법은 언제나 죄인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의롭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어지죠. 율법은 결국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만들어요.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내는 능력이 되어줍니다. 율법은 언제나 내가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이루신 일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율법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율법은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은 우리가 회개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으니 이제 회개함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줍니다. 지저스 올이라고 하는 책, 툴리안 차비진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재미있는 도식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은혜에 대한 결론과도 같은 도식입니다. 좀 영어긴 해요. 지저스 더하기 nothing은 everything이다.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아야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우리가 무언가를 더하게 되어지면 반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니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모습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한 이 아름답고 위대한 고백 2장 20절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은혜,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이제 나의 삶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믿음에 합당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진정한 율법의 정신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율법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 안에 모든 불가능한 것들이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핵심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미래를 여러분 바라보고 살아셔야 돼요. 오직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미래를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하늘의 영광, 오늘 내 삶의 영광으로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의 삶에 흔들리는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믿음을 반석 삼고 언제든지 흔들리지 아니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젖은 눈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선명하게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고 세상의 경험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하게 보이고 거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고 바라봐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이 한 주가도 내 삶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